교향 악단과 같습니다. 교향 악, 타악기. 타악기는 두드리는 거죠. 팀파니 뭐 이런 거. 그런데요, 이 악기들이요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게 바로 오케스트라인데요. 모차르트라고 하는 이 곡을 눈 감고도 연주하는 그러한 연주자, 그 곡을 너무 좋아하고 너무 익숙해서 모차르트 곡이라면 눈 감고도 연주하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있다고 한다면 그날 연주한 곡이 모차르트 곡이 아니라 지휘자에 의해서 베토벤 교향곡을 연주한다면 아무리 자신이 모차르트를 잘하고 익숙한다 할지라도 베토벤 교향곡을 연주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잡음이 일어납니까? 왜 갈등이 일어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꿈꾸는 교회를 만들려고 해요. 내가 마음에 드는 교회, 내 뜻에 맞는 교회, 내 취향에 맞는 교회, 이렇게 자기 중심의 교회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지휘자이시고 예수님이 선장이 되시는 교회, 이 교회가 바로 건강한 주님의 교회입니다. 바울이 3차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전서를 썼고 마게도냐에서 고린도후서를 썼고 그리고 이 갈라디아에 있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자신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이 복음으로 세워진 곳에 이 율법을 들고 와가지고 교회를 흔들어 놨던 이 갈라디아 교회에 3차 전도 기간 동안 이 갈라디아에서 서신을 씁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던 갈라디아 교회, 믿음으로 다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대인들 개종자들에게는 이 복음의 깊이를 아직 다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 율법자들에게 그들은 속수무책 넘어졌고 가르침에 미혹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보면 다른 복음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말고는 우리를 구원한 다른 복음은 없다 이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행위로 말미암는, 그 다음에 어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이러한 다른 복음이 없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뿐이다. 이게 지금 바울의 오늘 갈라디아서의 설교 내용입니다. 오늘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가 안 되다 보니 오늘날 교회가 많은 세상 속에서 업신여김을 당하고 비판과 비난을 당하게 됩니다. 교파끼리 하나는 못 될지라도 교회라도 하나가 돼야 하는데 교회 안에서의 목소리가 다르고 교회 안에서의 신앙의 어떠한 그 가치관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본다는 얘기죠. 우리 연양의 교회는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간다 할지라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고 선장이 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미암아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은 바로 나라와 민족입니다. 성경에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나눠졌을 때에 이스라엘 남왕국과 북왕국이 나눠졌을 때에 이때에는 르호보암 때에 여로보암 때에 나라가 이렇게 나눠져서 각각 정부가 달라지게 됐는데 적어도 사울과 다윗과 그 다음 솔로몬 때까지는 나라가 한 나라였습니다. 한 나라였는데 두 개로 쪼개졌단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 있어서 북왕국은 더욱더 우상숭배가 심화돼 가고 있고 그리고 그 나라 안에 여러 가지 그러한 장군들이 등장하면서 쿠데타가 일어나며 정부가 자꾸 바뀝니다. 유다도 우상숭배는 했지만 그래도 거기는 유다 지파에서 왕권이 다윗 지파에서 왕권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께서 37장 15절로부터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의 막대기에 이스라엘을 쓰고 하나의 막대기에 유다를 쓰라 하면서
합하여 하나가 되라고 말합니다. 하나가 되라고 하는데 이 유다와 북왕국은 하나가 안 됩니다. 같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는 이스라엘인데 하나가 안 돼요. 여러 가지 여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보다 강대국을 의지했습니다. 아수르가 우리를 지켜줄 거야, 애굽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그렇게 강대국을 의지했었는데 북왕국은 그렇게 믿었던 아수르에게 망했고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 현실을 봐도 이념적인 그런 대립으로 서로 나뉘고 있습니다. 한쪽의 정책은 북방 정책을 편다, 한쪽 정책은 또 일본과 미국과의 또한 그 연합 정책을 취한다. 이런 일로 인해서 서로 뜻이 일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남북이 하나가 되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교만이었습니다. 왕들은 자기들의 권력이 대단한 줄 믿고 영구히 보존된 줄 알고 교만했습니다. 정권 유지를 위해서 백성들에게 중과세를 거둬들이고 세력 확장에 주력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통일이 돼야 하지만 기득권들은 통일이 필요 없다. 가까운 애국과 동맹하고 바벨론과 동맹하고 그래서 나라를 유지하면 된다라고 해서 남북 간에 통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우상 숭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숭배했는데 이 바알 신은요 오늘로 말하면 물질적인 우상입니다. 바알은요 구름을 타고 다니면서 비를 내리는 신으로 믿었어요. 손오공도 아니고 구름을 타고 다니면서 비를 내리는 신, 그러니까 풍년을 준다고 하는 신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바알 신을 숭배했습니다. 아세라 신은요 성적 쾌락의 우상입니다. 오늘날도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 바알 신이라고는 물질 탐욕신과 그 다음에 아세라라고는 여신, 성적 쾌락의 우상의 신이 오늘의 정신세계에 암묵간에 지배하고 있는 현실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LH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 바알, 물질주의 우상 속에서 그렇게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겠습니까? 14일 전 3.1절 102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이 땅에 힘이 없어서, 이 민족에 힘이 없어서 변화하는 세계 정세에 대처하지 못해서 강대국에 짓밟혔던 이 한반도, 하지만 아직도 이 나라는 식민지적인 그런 사고방식에 벗어나지 못한 아픔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부분에 1919년 이 나라가 정말로 그 정부의 시작이냐 아니면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 수립의 시작이냐, 이 문제 하나도 통일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1919년에 이 임시정부를 정부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주장한 사람은 이 땅에서 친일 세력들의 특혜를 누렸던 사람들이 지난날에 자신들의 그 치욕스러웠던 부끄러운 과거를 덮어버리고자 하는 의도는 아닐까요? 아무튼 여기에 미국 하버드 램지어 교수는 위안부는 매춘부였다라고 하는 이런 망언을 통해 가지고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나라가 힘이 없어서 무작위로 끌려갔던 정신대 여성들이 그 자체로 수모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치욕적인 그러한 그 아픔을 당했는데 이걸 매춘부로 매도를 하고 있으니 아무리 학문의 자유라고 할지라도 일본의 이 만행을 그런 식으로 덮을 수는 없습니다. 아직도 이 조국이 하나가 안 된 이 아픔을 가지고 언제 일지 기약이 없는, 통일이 언제 일지 기약이 없는 오늘의 이 현실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대한민국의 국론의 일치와 협력, 단합, 하나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소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라가 하나 되어져야 함을, 연합되어야 함을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성경으로 와서 결론을 내보면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옷은 뭘 상징하죠?
신분을 상징하기도 해요. 신분. 제가 여기에 만약에 여자 한복을 입고 온다면 여러분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남자의 옷이 있고 여자의 옷이 있어요. 요즘 아무리 프리하다고 해서 아무거나 입고 다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법조계에는 법조계 판사의 가운이 있고요, 의료계는 의사와 간호사의 가운이 있습니다. 군복, 군인이나 경찰도 거기에 해당하는 의복이 있습니다. 최초의 옷은 누가 누구에게 입혀줬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입혀줬어요. 가죽옷을 입혀줬어요. 물론 그 옷은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한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들이 살아가는 데 어떠한 체온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낸 특별한 옷이었어요. 이곳에서 호프만이나 칼델리치는 유명한 주경학자인데요, 세상 죄를 지고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룩한 구원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옷 자체를. 로마서 14장 14절에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의 수치를 가리우기 위해서 주님이 입혀준 옷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속죄로 말미암는 의의 옷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우리의 수치를 가리울 뿐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의 수치, 허물, 죄를 씻어주시는 의의 옷. 사단도 정죄할 수가 없고 율법도 정죄할 수 없고 그 누구 하늘의 천사라도 끊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예비하신 의의 옷을 우리 믿는 자에게 입혀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멋을 내기 위해서, 패션을 위해서 뭐 백화점이라든가 아니면 상점에 가서 옷을 샀는 데 있어서 자신이 그 옷을 샀는데 반드시 가치를 지불해야 돼요. 가치를. 자신의 옷을 사는데 그냥 누가 공짜로 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입혀준 의의 옷은 주님이 이미 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셨어요. 입혀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보혈의 옷은 피 묻은 옷이에요. 나의 피가 아니라, 사람의 피가 아니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혀진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우리 어린 시절에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만날 준비됐나, 진정 거듭났어요, 예수님 피로. 지금 처음 들어본 것 같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계속 읽어볼게요. 내 옷은 흰 눈보다 깨끗해졌어요, 예수님 만날 준비됐나.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이거 부부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잔 게 부부지. 그러면 딴 사람이 자면 이거 안 되잖아요. 물론 자녀들끼리도 잘 수 있지만 가정이에요.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두 사람이 잠을 자는 부부 중에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들림받지 못하고,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가정 안에서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김을 당하고,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직장입니다,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겠네. 예수님 만날 준비 됐나. 여러분은 들림받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이 아니라 적어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는 반드시 다 들림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은 남김이 아니라 들림받는 자. 누가 들림받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자,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자, 이 사람이 들림을 받습니다. 예수님 만날 준비 됐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아직입니까? 오늘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구원은 언제나 현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10년 전에 믿음의 체험을 했어요. 나 3일 전에 구원을 확신했어요. 나 한 달 전에 이런 성령 체험했어요. 과거 가지고 여러분 자신하지 마시고, 오늘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은
반드시 내가 이 땅이가 아니라 주님의 그 나라에 들림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근거를 어디서 둬야 되냐? 26절을 보십시다.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랬는데요. 이 본문 23절부터 29절까지 보면은 믿음이란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23절도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의 아래에 매인 바 되었고, 24절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의 믿음이요. 새 언약의 믿음.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의 믿음이 우리에게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율법 아래 있었다 이거예요. 그 율법은요, 오늘 본문에 초등학문이라 그랬는데, 이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이 쓰였던 배경을 보면은요, 로마라든가 그 당시에 헬라에 보면은 이 집안에 가정교사가 있었는데요, 귀족들의 자녀들을 가정에서 가정교사가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가정교사 중에서는요, 노예 출신도 있습니다. 노예 출신이 그 귀족의 자녀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생후 6살부터 14살 때까지는 그 가르침을 가정에서 받았대요. 그런데 14살이 되게 되면 가정교사의 임무는 끝납니다. 네로 황제의 집에도 가정교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세네카입니다. 세네카. 황제의 아들들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어요. 나중에 세네카도 네로에 의해서 죽음을 당합니다만, 이처럼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초등교사와 같아가지고, 초등교사니까 또 여기 교사들 생각날지 모르겠지만, 이 철없는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그 일을 하다가 끝나면은 그 임무는 끝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그 모든 의무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은 믿음이 오기 전에 그랬는데,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 아들이 된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세례로 말미암아 옷을 입은 신분으로 바로 오늘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인가?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인가? 네 안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오늘 내 안에 그 증거는 우리 안에, 내 안에, 성도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리스도가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오늘 믿는 우리 안에는, 예수님 믿는 우리 안에는 그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셔요. 성경도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로마서 8장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교회는 나오지만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신다? 보혜사가 내 안에 안 계신다? 그렇다면 아직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는 자 안에 거하시는 분은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증거하십니다. 이건 이미 로마서 8장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증거하시느니라. 우리는 세상에 구별된 존재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었다 하면 가깝게는 가정 안에서 아무리 생각이 다르고 또 가치관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다 할지라도 부부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가족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교회 또한 우리가 성결교회고 너는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교파가 다르다 해서 우리가 어떠한 그런 적대감을 갖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나아가서 이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지금
갈등들이 참으로 많은데 그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편견을 가지고 대하고 차별화하지 말고 우리 안에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하고 서로를 세워지고 사랑하는 공동체, 차별과 편견을 뒤로하고 서로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면서 이 하나됨의 공동체가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지고 우리의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민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내게 옷 입은 흔적이 뭘까?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한 것 자체가 옷을 입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옷 입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리스도와 내가 합한 자라고 한다면 가정 안에서도 이 연합이 더 신실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간의 그 연합이 더 친밀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더욱이 이 나라 안에 여러 가지 생각이